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가 우리 이번에 프린트물 11장이잖아요. 그 중에 4장이 문제풀이에 해당되는데요. 근대 철학 부분에서 2장, 현대 철학 부분에서 1장, 동양 연원하고 선진유교 부분에서 1장 이렇게 총 4장이에요. 그래서 프린트 페이지로는 11에서 16페이지, 21에서 22페이지 준비해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범위가 많지는 않아요. 페이지도 저번보다 줄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학자가 많이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서양이 끝났는데 동양까지 배우게 되면서 머리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또 중간에 체육대하고 체험학습 갔다 오면서 중간 부분에 조금 흐름이 끊겼던 느낌이 있었던 건가 봐요. 그래서 시험 공부하면서 저번보다 어렵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시험 난이도는 저번하고 비슷하게 출제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균이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예상되거든요. 총 문제는 27문제 출제됐고요. 모두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 공부를 할 때 전체적으로 흐름과 요약 정리 그 영상을 보고 흐름을 잘 파악한 뒤에 문제풀이를 풀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흐름을 다 파악하고 나서 문제를 풀었는데 안 풀리는 부분이 꼭 생길 거예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니까 다시 돌아가서 기본 개념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를 활용해서 내가 무엇을 잘 알고 있고 알고 있지 못한지 파악해서 나아가는 학습법이 메타인지 학습법인데요. 모든 과목에서 이런 방법을 쓰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문제풀이 잘 이용해 보세요. 자, 그럼 설명 시작할게요. 프린트물 지금 11페이지예요. 근대 서양 철학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지성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이거 누구예요? 그렇죠. 베이컨의 입장이죠. 베이컨. 우상의 제거. 그래서 베이컨은 참된 지식을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귀납법을 주장했고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우리는 4가지 우상에 대해서 공부했었어요. 그거 꼭 복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을은 누구일까요? 누구라도 이성을 완전하게 사용하기 전에는 진리에서 멀어져 있다. 이성을 완벽하게 사용하라. 그 방법에는 불확실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아야 된다. 방법적 회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을은 데카르트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인데요. 기억이 틀린 부분 뭐예요? 베이컨은 연역적 방법이 아니라 귀납적 방법. 베이컨은 연역적 방법이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데는 아무 도움을 못 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디귿, 경험은 지식의 유일한 근원이므로 실험을 중시해야 된다. 이거 누구의 입장이에요? 베이컨의 입장이죠. 그럼 B가 아니라 A에 들어가야겠죠. 나머지 니은, 니을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베이컨이 지식의 원천을 경험으로 받고 데카르트는 지식의 원천을 이성으로 보았지만 베이컨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일반적인 도출을 할 때도 이성이 아무 역할도 안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성이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은 둘 사이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보면 다시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모든 것을 의심해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해준다. 갑은 다시 베이컨이 되겠고 을은 데카르트가 되겠죠. 그런 입장에서 답은 4번입니다. 데카르트는 어떤 법? 연역적 추론이 지식탐구의 방법이 적절하다고 보겠죠. 그러므로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기에 그 뒤에를 지워버리면 되겠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넘어가서 다음을 주장한 근대 사상가 누군지 볼까요?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모두 신 능력 안에 있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인간은 신 안에 있고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이며 인간은 신의 본성이 일정하고 결정적으로 표현되는 신의 양태이다. 인간이 신의 양태이다. 누구예요? 그래요. 스피노자의 이야기죠. 스피노자의 철학을 우리는 자유인의 철학이라고 했는데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스피노자는 우리가 모두 필연성의 법칙 속에 있기 때문에 신도 인간도 자유의지 없다고 하잖아요. 자유의지는 없지만 자유로워질 수는 있대요.
이게 뭐냐면 자유의지는 없지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필연성의 법칙 안에 있으면서도 이성으로 그 필연적 인과 법칙을 인식하고 관조한다면 우리는 정념에 속박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게 스피노자의 입장이에요. 그럼 정답 뭐겠어요? 1번이죠.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음을 이성적으로 관조해야만,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는 지복에 이르고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다. 스피노자의 입장 맞죠? 자, 1번이 맞았고, 니은에서는 인격신이 아니라 뭐예요? 신은 자연이죠. 니은이 아니라 2번에서는, 3번에서는 이성을 통해 모든 감정 제거하는 거 아니죠. 능동적 감정 인정했어요. 4번 자연의 필연적인 인과 법칙으로 결정된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야 되죠. 벗어날 수 없어요. 5번 자기 보존의 욕망을 단념하는 거 아니죠. 자기 보존의 욕망, 코나투스가 우리 인간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했어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유용성은 우리의 동의와 시인을 불러일으킨다. 사회적 유용성이 있는 행동에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도덕적 선이다 라고 말한 사람 누구죠? 그렇죠. 휴음이에요. 휴음은 도덕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진다 했어요. 그리고 도덕적 행동에 직접적 동기가 되는 것은 이성이다, 감정이다? 감정이다. 이 말이 기억 선지에 나와 있죠. 기억 맞아요. 2번 이성적 판단은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 아니죠. 이성은 도덕적 선을 감정이 결정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실행할 수 있을지 수단을 계산하거나 관련된 신념의 참 거짓을 가리는 사실 판단을 한다고 했어요. 감정이 동기를 제공하고 도덕 판단을 하는 것과 비교되죠. 자, 이렇게 도덕은 느껴진다고 했는데 그 감정이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감정이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우리에게는 누구나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감은 도덕적 감정의 보편성을 부여하는 근거이다. 맞죠? 또한 사회적 유용성은 공감에 의해서 시인의 감정을 일으킨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유용성에 시인의 감정을 일으키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기쁨에 같이 슬퍼하는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유용성을 증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시인의 감정을 일으키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휴메 사상이 나중에 공리주의로 영향을 주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사상가 누군지 봐야겠죠. 인간은 유일한 실체인 신의 본성 일전인 방식으로 표현한 하나의 양태이다. 인간이 양태이다. 신은 유일한 실체이다. 누구예요? 스피노자. 그러면 이 스피노자에 있어서 가장 인간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번 시험 문제 이런 문제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번에 학자가 많기 때문에 그 학자가 얘기하는 포인트,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으라고 말하고 있냐라는 걸 많이 나왔는데 스피노자에 있어서 지복에 이르는 방법, 행복에 이르는 방법 뭐였어요?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기억나죠? 신을 지적으로 사랑하다. 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해 가죠? 그래서 스피노자의 행복에 이르는 길은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다. 자, 오른쪽 갑. 그러므로 나는 또 의심하네요. 누구예요? 데카르트. 나는 신을 무한한 존재인 실체로 이해한다. 신이 실체이다. 최고의 행복은 신에 대한 사랑이다. 누구예요? 그렇죠. 스피노자. 스피노자랑 데카르트가 같이 나왔네요. 둘 사이의 공통점 뭐예요? 둘 다 이성을 진리탐구의 근원으로 보고 있는 이성 사유 계열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4번이 맞으면 기억 디귿이 왜 틀리는지 봐야겠죠? 기억. 데카르트는 사유하는 나의 존재에 대한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른 걸 모두 의심해도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코기토 에르고 숨은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했고요. 디귿, 스피노자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실체인 신을 자연이라고 본다. 신은 곧 자연이다. 범신론적 세계관 기억나죠? 아이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갑,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고 노예일 뿐이어야 하며 정념에게 봉상하고 복종한 것 이외에 어떠한 책무도 탐낼 수 없다. 이건 누구예요? 휴미죠. 도덕적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감정이고 이성은 그것에 대한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을은 또 의심하고 있는 것이 또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은 데카르트. 정답은 3번이고요. 그러면 기억 니을이 아닌 이유 봅시다. 기억. 도덕적 시인과 부인의 기준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감정이다. 이것을 사회적 감정으로 만들어주는 근거는 공감이다. 그러면 우리는 사회적 유용성이 있는 행동에 시인의 감정을 일으키고 이것이 바로 도덕적 선이다. 라는 게 휴메 입장이요. 니을. 경험과 관찰을 근거로 참된 진리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은 경험주의의 입장이죠. 그래서 경험주의적 기초 위에서 윤리설을 편 휴메 입장에서 인정할 수 있겠지만 경험과 관찰이 아니라 이성의 사유를 잘 발휘해야 된다는 갑의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문장이겠죠. 그러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서는 또 이성하고 감정이 나오네요. 이성은 행위를 선택할 때 감정에 대립할 수 없다. 이성의 역할을 복종의 역할로 봤죠. 이건 누구예요? 휴. 을 보면 최고의 덕은 신이고 그것은 자연이고 우리는 신을 지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누굴까요? 그렇죠. 스피노자. 옳지 않은 걸 고를게요. 그런데 다른 선지가 여긴 더 중요해서 다른 선지도 같이 읽어볼게요. 1번 도덕적 행위를 유발한 직접적 동기는 감정이다. 휴메 입장에서 이거 맞죠. 그래서 휴메의 철학을 감정주의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봤을 때 저 사람 불쌍하다 도와줘야겠다 해야 움직인다. 아이고 저런 못된 사람이 있어? 정말 화가 나네? 라는 부인의 감정이 일으켜야 우리 행동이 움직인다. 라는 것이 휴메 입장이에요. 2번 보면 도덕적 선악은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선지예요. 도덕적 선악은 우리의 느낌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실제하고 있는 것,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인의 감정을 느끼면 그것이 선이 되고 부인의 감정을 느끼면 그것이 악이 되므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물론 보편성은 있지만 그래서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라는 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3번. 스피노자 입장에서 모든 감정들의 발생은 필연적 질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거 선생님 프린트물에 써놓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필연적 질서에 따라 모든 것이 인과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감정도 여기 포함돼요. 4번. 유일한 실체인 신은 자연의 인과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신 역시 필연성의 법칙 속에 있다. 그래서 신도 자유의지 없다.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은 필연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5번 선지도 중요해요. 둘의 공통점은 이성과 감정은 모두 도덕적 행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휴메에 있어 이성은 도덕적, 직접적 동기가 되진 않지만 도움을 주긴 하죠. 그래서 휴은 기본적으로 경험이 중요하지만 이성도 역할을 한다. 스피노자도 이성주의니까 이성이 중요하지만 감정도 역할을 한다. 코나투스, 능동적 감정 이런 거 기억나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선지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이어서 계속 근대 윤리예요. 갑, 도덕적 선악을 구별할 수 있으며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고 노예여야만 한다. 이제 다 알 수 있겠죠? 휴. 2번. 이성의 최고선은 신, 자연을 인식하는 것. 신이 곧 자연이다. 이성은 감정을 인식함으로써 감정을 억제할 수 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념에 자꾸 휘둘리는 삶을 노예의 삶이라고 했고 스피노자는 그런 정념에 휘둘리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인과관계를 이성으로서 간주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는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된다고 주장했죠. 그런 의미에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틀렸는지 디귿니을 보면 을은 각각 달리 어떠한 감정도 도덕 아니죠. 을은 감정 인정했어요.
다만 그 감정 중에 수동적 감정인 정념을 극복하거나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늘 갑을은 자기 보존의 욕망을 인정했죠. 자기 보존의 욕망, 코나투스가 인간 생활의 원동력이 된다. 스피노자가 얘기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오른쪽 넘어가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내 마음의 도덕 법칙, 너무나 신기하고 경이롭다. 이거 말한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칸트예요. 칸트. 근데 윤리사상 마지막 부분에서 칸트랑 공리주의 배웠던 거 기억나죠? 칸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답은 뭐예요? 맞아요. 2번이에요. 칸트는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에게는 자연적 경향성과 함께 실천 이성이 있다고 했어요. 이 자연적 경향성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보고 동정심이 일어난다든지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쾌락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이 자연적 경향성인데 그것만 있으면 동물과 다를 바 없지만 우리는 실철이라고 썼네요. 신천 이성이 있어서 이것으로 스스로 준칙을 세울 수 있대요. 우리 개개인의 규칙을 세울 수 있는데 이 준칙이 두 가지의 정식, 보편성의 정식과 인격성의 정식을 통과하게 되면 그 준칙이 도덕 법칙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한 게 칸트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2번 보면 자연적 경향성이 아니라 자연적 경향성 극복하는 것이죠. 자율, 스스로 세운 도덕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며 사는 것이 가장 알맞은 삶의 태도가 되겠죠. 4번을 정답으로 하는 사람 좀 많았어요. 4번은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아니라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모든 인간. 인격성의 정신에서 너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언제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넘어갈게요. 갑, 선의지 나오네요. 누구예요? 칸트. 을, 쾌락과 고통 나오네요. 그러면서 강렬하고 지속적인 확실하고 근접해 생산적인 순수한 거. 이거 벤담에서 나온 쾌락 계산법이죠. 그래서 갑은 칸트, 을은 벤담이에요.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나머지는 다 옳지 않으니까 고쳐봐야겠죠? 칸트는 도덕적 행위에서 뭐가 중요해요? 동기가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해요? 그렇죠. 칸트는 동기예요. 그런데 그 동기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 동기가 선한 의지에서 비롯되어야 된대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 착해 보이는 행동,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줬는데 칭찬받으려고 혹은 동정심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그거는 도덕적 의미 없다. 내가 선한 의지, 오직 선의지여서 의무에 맞기 때문에 의무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해야만 그것이 도덕적 의미가 있다는 엄격한 윤리를 내세운 사람이 칸트예요. 반면 벤담은 동기를 보지 않아요. 과정을 보지 않아요. 좋은 결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행위를 도덕적 선으로 봐요. 굉장히 이렇게 대비되는 철학이지만 이 둘의 공통점도 분명히 존재해요. 칸트는 모든 사람을 실천이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존엄하다고 생각하고 벤담은 사람의 쾌락과 고통을 계산할 때 모든 사람을 일로 취급함으로써 둘 다 인간에 대한 평등함, 존엄성을 강조하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행위자 전체의 품성이 아닌 그 행위 하나하나의 옳고 그름을 가린다고 해서 행위 중심 윤리라고 불려요. 이 둘이 공통점이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온다면 공통점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를 평등하게 생각한다. 또한 행위 하나하나로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다.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1번부터 지워볼게요. 1번, 선의지는 인간의 일반적인 자연적 경향성을 근거하는 게 아니겠죠.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고 자율적 도덕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2번은 맞는 선지고 3번, 개인에 갖는 쾌락과 사회적 선은 양립 불가능하다. 아니죠. 개인의 쾌락을 모두 계산해서 합하면 사회적 쾌락이 된다. 그래서 개개인의 쾌락과 고통을 계산해서 그 총합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4번 고급 쾌락 이거 나오면 이건 밀이에요. 밀. 고급 쾌락, 저급 쾌락, 쾌락의 질을 나눈 건 밀이에요. 그래서 벤담과 밀은 기본 입장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쾌락의 질을 나누는 것만 달라요.
자, 5번 중요한 선지예요. 행위자의 품성을 배제하고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칸트나 벤담은 행위 하나하나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어요. 칸트의 경우 동기가 선해지면 그 행위는 옳아요. 벤담의 경우 결과가 공리의 원리를 만족하면 그 행위는 옳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윤리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이어받은 덕윤리가 그런데요. 덕윤리 같은 경우는 행위 한 번을 잘했다고 해서 그 도덕적 선이 아니라 그 전체 행위자의 품성을 바라봐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덕윤리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해서 봄이 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품성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어진 게 덕윤리고요. 그것과 비교해서 칸트와 벤담은 그 사람의 품성을 보는 게 아니라 행위 하나하나를 본다. 이해됐죠? 자,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도덕법칙 또 나왔네요. 그럼 누구예요? 도덕법칙 강조한 사람 칸트. 그 다음은 두 가지 쾌락 경험해보고 더욱 바람직한 쾌락 선호를 통해 알 수 있다. 누구예요? 밀. 정답은 5번이에요. 그러면 2번이 왜 틀렸는지 볼까요? 2번.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의지에 근거한다. 의지에 근거하는 거 갑이의 을이에요? 갑이죠. 결과에 근거하는 거 밀이죠. 음으론 동기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아직도 근대예요. 여러분 좀 힘내면서 들어봅시다. 갑. 공동체의 이익이란 공동체 구성원들의 쾌락의 총합이다. 공리주의 입장이죠. 근데 공리주의 중에서도 양적으로 계산 가능하다. 이거 누구예요? 벤담. 을. 을은 그런데 아니다. 그것은 선호이다. 무엇에 대한 선호? 두 가지 쾌락을 느낀 사람이 선호하는 것이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다. 을은 밀. 그래서 줄을 친다면 이렇게 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그래서 어떤 점이 틀렸냐면 개인의 쾌락은 측정 가능하지만 공동체의 쾌락은 측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개인의 쾌락도 측정 가능하고 이것을 모두 더하면 공동체 전체의 쾌락이 된다. 자, 그리고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결과주의인 공리주의의 공통점이에요. 벤담이나 밀이나 누구나 아무 행복도 증진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 가치가 않고 좋은 결과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오른쪽 문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도덕과 입법의 기본 원리이다. 이거 벤담인데 공리주의라고 놓고 풀어도 돼요. 벤담. 을. 행복의 원리가 준칙들을 제공할 수 있지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도덕성은 오직 보편적 도덕법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보편적인 도덕법칙 말한 사람? 칸트. 정답은 디귿, 니을이에요. 기억이 왜 틀렸냐면 기억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서 도덕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왜냐면 벤담은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 과정을 보지 않고 정당화시키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보면 도덕의 목적은 모든 이성적 존재들의 행복 증진 아니에요. 그래서 칸트에 있어서 행복은 도덕의 문제에 있어서 행복을 고려하지 말아라. 결과를 고려하지 말고 선의지에 따른 의무를 행동하라 라고 하는 게 칸트의 입장이고요. 다만 행복과 도덕은 공존할 수는 있어요. 공존할 수는 있어요. 도덕적인 행동을 했는데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칸트는 도덕적인 사람이 행복한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행복을 쫓아서 행복의 수단으로 도덕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문제는 정답은 디귿 니을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벤 다이어그램 나왔네요. 자, 갑, 공리의 원리,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쾌락. 공리의 원리 나왔는데 더 바람직한 쾌락이 있대요. 이거는 밀이 되겠죠. 을은 법칙에 대한 존경심, 음은 법칙에 대한 존경심. 이거 누구예요? 칸트.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1번인데 그러면 디귿, 니을이 왜 틀렸는지 볼게요. 자, 각각의 입장이고 디귿. 무조건적인 명령에 따른 음으로 인해 자율성이
칸트의 입장은 침해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명령에 따른 의무, 도덕 법칙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세우는 거라고 했죠. 자율성이 침해되는 거 아니고 오히려 자율적인 것을 그래서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니을 행위자의 품성을 고려하지 않고도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다. 둘 다 행위의 도덕성, 행위의 도덕이라고 했죠. 그래서 행위 중심 윤리라고 했기 때문에 밀리가 칸트의 공통점이어서 이건 C가 아니라 B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마지막 문제예요. 갑 봅시다. 갑. 보편적인 법칙에 맞는 행위의 준칙. 이거 누구예요? 칸트. 쾌락고통 나왔는데 여기서 양을 계산하고 비교하라. 양적 공리주의자 벤다. 병.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된다. 밀. 그럼 서로 비판하는 내용 2번. 이 도표를 잘 해석해야겠죠. B의 입장에서는 B 하살표는 을의 입장에서 갑을 비판한 거예요. 그러면 칸트에게 밀이 아니라 벤담이 비판할 수 있는 건 너는 도덕에 있어서 너무 결과나 행복이나 그 감정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엄격해 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럼 미리 벤담을 비판할 수 있는 C는 어떤 게 있겠어요? 넌 돼지의 철학이야. 쾌락에는 지적 잘 있어. 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럼 칸트의 입장에서는 벤담 뭐라고 비판할 수 있겠어요? 행위의 동기를 하나도 안 본다고? 그거 너무 비도덕적인 거 아니야? 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한계점을 잘 알아두고 도표를 해석하셔야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현대철학 할게요. 근대 철학 부분만 설명했는데 거의 30분이 다 돼서 좀 더 빠르게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현대 철학 부분은 교과서로는 2페이지에 있고 문제 풀면서 해당 페이지 교과서도 꼭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거 실존주의, 실용주의죠. 그래서 근대 윤리 사상의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더 이상 이렇게 보편적인 도덕 원리는 안 되겠다. 개개인의 여기 있는 개인들, 개별적 개인을 중요시 여기는 실존주의. 지식이나 윤리는 실용적일 때 가치가 있다는 실용주의가 대표적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키워드만 뽑아내면 돼요.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 말한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키에르케고르. 한계 상황 말한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야스퍼스. 대답이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거 정답 뭐예요? 5번. 자유로운 결단을 통해 개인의 참된 자아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실존주의자들 4명 배웠는데 4명의 공통점. 참된 실존의 회복 방법을 얘기했다.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 뭐 틀렸는지 봅시다. 1번. 합리적 사유를 통해 합리적 이성주의 아니고 객관적 실존 아니고 이거 실존주의자 모두 반대할 내용이에요. 2번. 윤리적 삶을 통해서 키에르케고르의 3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 참된 실존 회복하는 단계는 몇 단계예요? 3단계이고 그 삶은 무슨 삶이에요? 종교적 단계를 통해서 신 앞에선 단독자가 되면서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라고 했죠. 3번 야스퍼스는 참된 실존을 찾으면 타자와 연대해야 된다고 했죠. 4번 초월자 단절하는 거 아니죠. 야스퍼스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예요. 그래서 3번, 4번 틀리고 정답은 5번이에요. 자, 오른쪽 넘어갈게요. 인간은 자유로우며 인간은 바로 그 자유입니다. 신이 없기에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줄 주어진 가치나 질서를 찾지 못하고 어떠한 핑계도 댈 수 없는 상태에 홀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선택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그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 누구야? 사르트르. 사르트르의 입장에서 옳은 표현 뭐 있어요? 그렇죠. 니은, 디귿. 우리는 자유와 책임을 인식할 때 불안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선고받았다. 자유롭지 않고 싶어도 자유롭지 않을 수 없어. 대신에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디귿. 인간은 자신의 도덕을 선택하여 그렇죠. 인간은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존이 던져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선택해서 나의 본질을 만들어가는 존재다. 그래서 자유 플러스 책임을 강조한 사르트르의 입장이죠. 자, 그 다음 잘못 넘어갔네요. 자, 갑을 먼저 누군지 봅시다. 갑.
신 앞에선 단독자. 누구예요? 그렇죠. 키에르케고르. 그 다음 을은 현존재. 누구예요? 그렇죠. 하이데거. 이렇게만 써도 알죠, 여러분? 정답은 3번. 하이데거. 죽음을 직시해서 개별자의 본래성을 회복해야 된다. 참된 실존을 회복해야 된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죽음에 달려가는 존재라는 것, 죽음을 아예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성을 깨닫고 하루하루 잘 살아간다 하는 게 하이데거의 입장이에요. 자, 오른쪽 봅시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누구예요? 사르트르. 인간은 세 가지 단계에서 실존을 회복해야 된다. 마지막 단계는 종교적 단계에서 결국 실존을 회복해야 된다. 누구예요? 키에르케고르. 그럼 순서도에서 A 질문은 사르트르는 예하고 키에르케고르는 아니요 할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편적 진리는 둘 다 반대했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겠죠. B는 사르트르의 입장에서 맞다고 해야 되는데 B 보면 주체적 결단을 통한 자기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렇죠. 핵심 내용이죠. 디귿은 C는 키에르케고르가 맞다고 해야 되는데 볼까요? 절망은 윤리적 실존이 아니라 마지막 종교적 실존이니까 디귿은 틀리죠. 니을 인간은 선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가. 맞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에서 우리는 이것이냐를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존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회피하다 보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자, 즉 여기는 근대랑 현대가 같이 나왔죠. 갑은 근대 사상가라는데 신, 즉 자연만이 자기 원인으로서 존재한다. 누구예요? 스피노자. 을은 현대 사상가예요. 을은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여러 번 해서 알죠? 사르트르. 정답은 3번. 3번이 맞고 다른 건 틀렸어요. 1번부터 보면 모든 일은 결과에 반드시 원인이 존재한다. 모든 것은 인과 법칙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2번 신은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이다. 초월적이 아니라 4번 인간에게 자신의 선택에 따른 책임까지 요구해야 된다. 선택 플러스 책임. 5번 인간은 필연성에서 벗어나 행위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건 실존주의자의 입장이에요. 스피노자에서는 필연성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정답은 3번. 자, 그 옆에 문제 봅시다. 어쩌고 저쩌고 써있는데 도구적 목적어. 지식은 도구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도구적 지식 말한 듀이 미국의 실용주의자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듀이에 있어서 지식과 윤리는 모두 유용성을 가질 때 가치가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계속 변해요. 절대적 지식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이건 답이 나와 있죠. 정의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거 지금 성장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듀이고요. 듀이의 입장에서 맞는 선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오른쪽. 다시 근대랑 현대가 비교되어서 나왔네요. 첫 번째 갑, 우상의 제거. 이거 누구예요? 베이컨. 을, 도구를 인간의 목적. 이거 누구예요? 그렇죠. 듀이. 정답은 4번이에요. 그러면 기억은 뭐 틀려요? 우산타파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귀납법이죠. 그리고 디귿 보면 지식의 유용성보다 자명한 지식을 발견 아니죠. 듀이의 입장에서는 유용해야 윤리도 지식도 가치가 있어요. 유용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근대윤리 끝났어요. 여러분 수고했고 조금만 더 해봅시다. 동양윤리 최근에 배웠죠. 이거 1번은 유기체적, 동양의 유기체적 세계관을 설명하고 있어요. 유기체라는 것은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생명체다 라는 뜻이고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인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루라도 사욕을 이기고 극기, 이기적인 마음을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 복례하면 인이 된다. 그 방법은 예가 아니면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마라. 절사해라. 이거 누구예요? 공자님. 공자님의 입장으로 맞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은 1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맞는 표현이죠.
설명 다 써놨으니까 알 수 있겠죠? 자, 2번은 정명론에 대한 설명이고 3번은 인을 바탕으로 예를 행해야 된다는 설명이고 3번은 효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5번은 공자님의 덕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는 공자에서 얘는 뭐였어요? 인을 바탕으로 나타난 외면적 사회 규범인데 그것은 사치스럽게 하지 말고 거막하게 해야 된다는 게 공자님의 입장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줄이치면 되겠죠. 물은 아래로 흐르지 않음이 없고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다. 성선설인 맹자의 입장이네요. 맹자의 입장 3번이 되겠죠. 의로운 일을 반복하는 것 두 글자로 지브해서 호연지기를 기른다. 그런 사람을 대장부라고 한다. 기억나죠? 자, 오른쪽. 우리 인간은 생리적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왕. 앞에 있었던 왕 중에 성형 같은 왕들이 그 혼란을 싫어해 예의라는 것을 제정해서 욕구를 조화시켰다. 순자의 입장이네요. 왕도 정치 나왔네요. 맹자의 입장이네요. 자,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죠. 예의와 덕으로 백성을 교화한 후에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맹자 같은 경우는 항상 생업을 보장해줘야 도덕심도 있다. 그래서 생계 보장이 도덕성 강조보다 먼저 제시된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자신의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함양해야 된다.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함양해? 그럼 본성이 좋은 거라는 의미죠? 맹자의 입장이네요. 존심, 양성. 맹자의 수양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천지가 만물이 생겨나고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본성이 선해진다. 화성규의 순자의 입장이에요. 그럼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맹자나 순자나 도덕적 본성이 아니라 타고난 본성이 선천적이다 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맹자는 선하다고 생각해서 본성을 확충해야 된다고 하고 순자는 우리는 누구나 악한 본성,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교화해야 된다고 해요. 이것은 다르지만 선천적으로 누구나 같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맹자와 순자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다. 군자와 소인의 본성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맹자, 순자의 입장이에요. 자, 오른쪽 봅시다. 현명한 임금은 덕으로 정치를 행한다. 공자의 덕치에 대한 내용이고요. 을 보면 사람의 본성을 교화해야 된다. 화성기위 순자의 입장이에요. 이거 정답은 3번이고요. 3번인 이유는 욕구를 절제하고 예의를 밝혀 사회적 조례를 실천하는 것은 유교의 공통 입장이에요. 그 다음 문제.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 이 인과 의를 강조하는 학자 누구죠? 맹자가 되겠죠. 그래서 맹자의 수양법이 구방신도 여기 나와 있어요. 을은 예를 강조하네요. 순자의 입장인데요. 둘이 모두 긍정의 대답. 그러니까 맹자와 순자의 공통점을 찾으면 돼요. 기억. 사람은 누구나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될 수 있다. 아까 우리는 보편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죠. 다만 맹자는 그것을 확충해야 된다고 했고 순자는 그것을 인을 일으켜서 교화해야 된다고 했지만 누구나 그런 수양을 통해서 성인이 될 수 있다. 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공통점 맞습니다. 니은 얘는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성인이 제정했다. 이것은 누구의 입장이에요? 그렇죠. 순자의 입장. 여기서는 을의 입장이 되겠네요. 디귿 통치자의 덕성에 의해 백성을 교화해야 되는 것. 이거 맞아요. 그래서 백성을 교화하는 것, 통치자의 덕성에 의해 백성을 교화하는 것, 수기 아닌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서 본성을 교화한다고 하면 순자만 맞는데 백성을 교화한다고 하니까 둘 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닦아 타인을 편안하게 하는 군자를 추구해야 되는가? 금방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디귿, 니을은 모두 공통점이어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마지막 문제예요. 드디어 선생님 목소리가 안 나오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문제 풀어봅시다. 학문의 길은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구방심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맹자. 얘는 성인이 자기를 일으켜 만든 것.
순자. 그러면 정답은 4번. 1번부터 볼게요. 1번 아닌 이유. 맹자의 입장에서 친소의 구별이 없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니 친소의 구별이 있죠. 유교에서는. 그래서 이게 비판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비 친소의 구별이 있는 차별적인 분별적인 사랑이다. 2번 이는 실천하면서 내면의 측은지심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측은지심은 부여받은 것. 이 측은지심이 잘 확충되면 인이 된다고 했어요. 3번 얘는 타고난 성품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성현의 가르침이다. 타고난 성품 유지하지 말아야죠. 순자는 악설이에요. 자, 니을 얘는 욕망 조절의 기준이자 욕망 조절의 한계를 제시한다. 얘의 기능 중에 절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5번 인과 예로 다스리면서 백성의 성은 교화할 수 있다. 교화하는 거, 성을 교화하는 건 순자만 해당된다. 자, 여기까지 문제풀이였고요. 여러분들 긴 시간 수고했고 문제풀이 강의 듣고도 모르겠는 거는 선생님한테 꼭 질문하러 오세요. 여러분들 시험 기간 앞서서 수행평가 하게 된 건 너무너무 미안하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다들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할게요. 수고했어요.